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오늘은 28장이 되겠습니다. 28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별이 있고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곡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가 지금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관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차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애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릴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날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편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호동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8장의 내용은 1절서부터 19절까지는
에도 두로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20절서부터 24절까지는 시돈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25절, 26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에 대한 것을 세 장이나 걸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시대의 두로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두로라는 나라를 부러워했어. 나는 저 나라가 살았으면. 한국 사람들은 미국을 부러워하죠. 기회의 땅, 축복의 땅. 미국 가서 살면 다 잘 사는 줄 알고. 그죠?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한국을 부러워해요. 그래서 한국 가면 다 잘 사는 줄 알고 그냥 동남아시아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한국 여권이 1,000만 원씩 판매된대요. 동남아시아에서. 절대 외국 나왔을 때 여권 조심하래요. 한국 여권이 제일 비싸대요. 이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비싸게 거래되는 게 한국 여권이래요. 하여간 한국 여권 도둑질하려고 눈이 빨갛대요. 왜? 하나 도둑질하면 1,000만 원이 생기니까 거래되는 게. 그래서 어떤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나 돈이 없으면 그걸 팔아먹는데, 그리고 영사관에 가서 잃어버렸다고 신청해갖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도 있대. 근데 그거 발각되면 구속된대. 그러니까 하여간 한국이 기회의 땅이다. 그런데 정말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잘 사는가요? 못 살죠. 그럼 한국 사람 미국 가면 다 잘 사는가요? 못 살아요. 거의 다 못 삽니다. 성공한 사람 있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나머지는 다 못 삽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부는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손에 주어지지도 않고 또 그 나라 가서 살아도 행복하지도 않답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세상의 부를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냥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소원이죠. 저도 가난할 때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난 좀 면하게 해주세요. 이 가난 좀 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가난 좀 면하게 해주세요. 정말 오랜 세월을 밤에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자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나는 17, 18, 19 살까지 가난했어요. 3년 동안. 이 3년 동안을 믿음이 없는데도 기도를 했어요. 17살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내가 가장이잖아요. 나는 7살 때부터 가장이요. 아버지가 7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생각은 다른 사람하고 좀 달랐겠죠. 17살이라도 생각이 좀 달랐겠죠. 왜냐하면 집안에 내가 남자로서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17살인데 어떤 책임감이라는 게 있었겠죠. 다른 애들보다는 좀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고생하지, 동생들도 고생을 하지. 그러니까 내가 17살이지만 17살 애들처럼 철없이 놀 수가 없는 나이죠. 나가서 뭔가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가난 면하게 해달라고, 가난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난을 20살 때 면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20살, 21살 2년 동안은 밥 먹고 사니까 하루에 3끼 밥 먹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들 줄 몰랐는데 늘 국수, 라면, 수제비 이렇게 먹고 살다가 하루 3끼를 반찬 풍성하게 놓고 실컷 먹으니까 일은 아무리 고대도 밥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군대 가기 전까지 2그릇씩 먹었어요. 공깃밥으로 2그릇이 아니고 시골 그 버선밥으로 2그릇. 그걸로 2그릇씩. 엄청 먹었어요. 힘도 많이 썼어요. 그렇게 안 먹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20살, 21살 일하는 시간이 아침 6시서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 12시까지 일을 해요. 그리고 씻고 자고 새벽 예배 가고 하루에 3시간 자게 해달라는 게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하나님께서 하기 시작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하루에 3시간만 자도 몸의 피곤이 확 풀리게 해주세요. 나는 잠을 많이 잘 수가 없어요. 내가 잠을 많이 자면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이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나는 3시간씩만 자면 몸이 확 피곤이 풀리게 해서 이 그런 기도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을 하니까 안 먹으면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뭐 간식이 풍부하고 지금처럼 뭐 치맥이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치맥이 뭔지는 알아요? 다 잡숴보셨구만.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간식 그런 거 없어요. 밥밖에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밥이라도 많이 먹어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먹으면 12시까지 체력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한 것만큼 수당을 가져가요. 수당을 가져가니까 12시까지 일을 하지 말래도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을 면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해요. 나는 군대만 안 갔으면 목사 안 됐어요. 계속 그런 사업의 길로 가서 지금은 대표가 돼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대 가게 하는 바에 그 모든 사업 2년 만에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부지런하게 일을 하니까 사람을 써서 일을 해도 다 부지런할 수밖에 없죠. 앞에 사장 따라가잖아요. 그 간증은 다 해드렸잖아요. 군대 가는 바람에 모든 걸 잃어버렸죠. 군대 가는 바람에 또 이렇게 목사가 되게 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가난 변하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풍족하게 먹고 살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부터 기도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야 돼. 기도를 하시려면 어느 정도 기다리냐? 하나님이 됐다, 이제 그만해라, 이 정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애통하는 기도예요. 그러죠? 너무 애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를 32년 동안 이끌어오면서 그런 애통하는 기도를 드리는 여자분들도 몇 분 있었지만 남자들 중에서는 유관영 목사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 집사님, 장로님 뭐 다 봐도 진짜 애통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찬송을 불러도 애통하고 기도를 해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그래 됐다, 됐어,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이 정도로 애통하는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잊어버리지 말아요. 기도할 때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살아서 자기 속에 있어야 돼요. 이 말씀대로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된다니까. 사람한테 위로받는 건 아무 소용없어. 그죠?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애통하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지금은 밥 걱정 안 하게 하시잖아요. 새끼 밥 먹게 해주시잖아. 여러분 새끼 밥을 늘 잡수시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근데 나는 지금도 하루 새끼를 걱정 없이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꼭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돼서 가난을 속히 면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나는 17, 18 너무너무 그때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서 죽기를 원했어요. 죽기를. 사는 것이 지옥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죽기를 원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니까 길을 인도하셔서 기술을 배우게 하시고 그 기술로 돈을 벌게 하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죽기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신다니까. 다윗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듯이 인도하셔요. 믿고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 내가 밤에 나와서 보고 새벽 일찍 나와서 보니까 막 애통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졌어. 내 방에까지도 기도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여기 밑에서 막 기도 소리가 내 방에까지 들려. 2층까지.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교인들이 이제 진짜 애통하는 기도를 한다. 뭐가 이제 역사가 일어날 것 같다. 뭔가 이제 기적이 일어날 것 같다. 나는 기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기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사는요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게 많아야 됩니다. 저 뒤에 목사님들,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일이 없으면 성도들한테 가르쳐 줄 게 없답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가르쳐 줄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신앙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건 내가 경험을 해야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면 지식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게 많아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증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성도들 또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목사님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힘드시지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거 갖고 안 돼요. 한 달에 3일은 금식하셔야 돼요. 한 달에. 그러면 살찔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이거 지금 엄청 살찐 거예요. 청년 때, 전사 때 68kg, 67kg에서 9kg. 아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렇게 살찔 여유가 어디 있어요? 살찔 여유가. 그렇게 먹어도 살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더 많이.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전사 때 아침 금식은 그냥 거의 내가 그냥 1년 12달 중에서 10달은 아침 금식한 것 같아요. 작정해놓고 계속 작정 끝나면 또 하고 작정 끝나면 또 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나중에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평생 아침 금식을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한 막 5년 10년 되니까 이제 못 하겠는 거야. 막 아침을 그러니까 막 기운이 없어갖고 걷는 것도 힘든 거야. 막 그냥. 그래서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말을 생각 없이 막 뱉었습니다. 그리고 회개 금식기도 또 한 3일 하고.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말을 해놓고 약속을 못 지키니까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하려면 또 금식기도를 해야 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사를 많이 준 거예요. 네. 은사를 진짜 많이 줬어요. 전사 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군대에서도 3명 넣고 설교를 했는데, 군인들이 50명 나왔다니까요. 한 달 만에 새벽 기도를. 그때 계급이 병장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그때마다 말씀을 보면 깨달음을 주어서 전달하게 하셨으니까. 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갖고. 기도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 신앙 고백이 기도예요. 신앙이 깊은 사람은 깊은 것만큼 깊게 기도하고요. 신앙이 가벼운 사람은 가볍게 기도해요. 간단하게 가볍게 기도하고, 그 사람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신앙의 깊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요.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알리는 거니까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요한계시록처럼 천사가 내려와서 받아가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도 탁 눈 감고 하나님, 천사가 와서 내 기도를 받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저는요 항상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제도 내가 집사님들 앞에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제일 행복한 시간은 첫째, 잠자는 시간이다. 그 시간은 아무 생각 안 하니까 제일 행복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다. 새벽 예배 끝나고 아니면 새벽 예배 전에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 생각만 하고 있어도 나는 행복하다. 그때는 아무도 나한테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여보 이거 해줘요, 아빠 이거 해줘요, 나한테 뭐 부탁하는 사람이 없다. 그 시간만큼은 아무도 날 터치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오늘 아침에 한번 딱 이 말씀 끝나고 앉아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한번 이런 고백을 해보세요.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게 신앙이야. 그게 신앙. 여러분의 신앙. 그렇죠? 하나님, 난 새벽 기도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나가면 목사님이 눈치 줘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 여러분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거밖에. 그런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진짜 행복해요. 하나님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한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봐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분이 좋을 거야.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그 사람 참 좋아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딱 만났어요. 집사님, 난 집사님 만나면 너무 행복해.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 이러면 기분이 어때요? 돈 있으면 빙수 사주겠죠. 교회 빙수 판매하더라고요. 어제 가보니까 5,000원씩. 그렇죠? 돈 있으면 이러 빙수 하나 먹고 가라고. 기분 좋은데 왜 안 사줘? 돈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 다 갖고 계시잖아. 그죠? 기분 좋으면 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셔요. 좀. 기도는 뭐라고? 신앙 고백이다. 얕게 하지 말고 좀 깊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감동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두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두로가 잘 앞에서 해줬는데 망하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왜 망했느냐? 또 죄를 지적해요. 교만했대요. 교만했대. 2절 중간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그랬죠. 이르기를 나는 뭐라고? 신이라. 자기를 신이라 생각. 너무 잘 사니까 우리는 걱정 없어. 우리 이 두로는 말이야 걱정 없어.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를 또 지혜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3절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달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굉장히 두로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지혜로워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건 지혜가 아니야.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인 거죠. 그 다음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지금 그들이 돈 많이 버는, 불신자도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아요. 그 다음 5절 그들이 내 큰 지혜와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재물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졌대. 재물이 돈이잖아요. 돈이 많으므로 마음이 교만해졌대. 그러니까 돈 많으면 교만해져요. 제발 부탁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해 줘도 지금 새벽기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교회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줘도 부목사님들한테 새벽기도 안 줘. 내가 하나님 은혜로 내가 그렇게 됐으니까 더 해야 돼. 더. 내가 기력이 없어서 못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 그죠? 늙어갖고 힘이 딸려서 못 나오는 건 어쩌는데, 내 두 다리로 걸어서 다닐 수 있으면 새벽기도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게 깊이 있는 기도지. 말 많이 한다고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내 신앙 고백을 하는 거라니까. 다시 가르쳐 드려요. 기도는 뭐라고요? 신앙 고백이다. 내 신앙을 하는 게 이렇게.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도 내가 너 처음부터 너는 사람이 됐어. 너는 절대 축복해줘도 변질낼 놈이 아니야. 다른 놈들은 축복해주면 다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를 신처럼 여기고 아주 나도 안 섬기고 지 자랑만 하고 다니는데, 너는 언제나 입 열면 내 얘기만 하고 감사할 줄 알고. 야, 사람이 됐다. 사람이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조그만 은혜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에 고맙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거 모르는 건 사람이 틀린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 그런 사람 찾는다니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왜 인정받았어요? 죄를 졌어도, 엄청난 큰 죄를 졌어도 왜 인정받았어요? 사람이 됐어. 사람.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질 않는 거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왕의 자리에 부귀 영화를 다 누리게 해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는데, 솔로몬도 잊어버렸는데 다윗은 안 잊어버린 거야. 안 잊어버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그 하나님 뜻을 이루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된 사람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그러죠? 사람이 된 사람 배신하라고 환경을 만들어줘도 안 한다니까요. 못된 사람은 사람을 배신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따르면 배울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요.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은 사람을 이용할 줄 알지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배신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 진심으로 안 돼요. 이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죠. 마음이, 심리가 그렇게 됐다. 심리학을 공부해봐요. 삼국지에서 벌써 사람 한 번 배신하면요, 조조고 누구든 배신한 장군이 딱 오잖아요. 조조가 사람 쓸 때 배신하고 오면 그냥 목을 쳐버려요. 이놈은 날 또 배신할 놈이다. 그런데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죽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감옥에 딱 들어가는 사람은 조조가 10번, 20번을 가서라도 설득을 해요. 장군처럼 훌륭한 사람이 내 밑에 있어주면 내가 너무너무 큰 힘이 되겠어. 내가 장군이 원하는 대로 정치를 할 테니까 나를 좀 도와주시오 하고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해서 자기 사람을 만든 사람은 그 사람은 목숨을 걸고 자기를 위해 충성을 해요. 그런데 딱 배신하고 와가지고 막 자기 주군을 팔아먹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냥 목을 쳐버려요. 난 삼국지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인생을. 근데 세상을 내가 살아보니까 진짜로 그래요.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해. 사업을 할 때도 이런 거 볼 줄 알아야 돼.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 그게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는데 그걸 배신하면 하나님도 그냥 놔두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죠. 사울 왕이 바로 그런 왕이에요.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로 왕을 주었는데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안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그 배신한 그 마음이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여버리잖아요. 왜? 이미 그 마음이 악해졌어. 배신한 사람은 이미 마음이 악해져. 그런데도 또 아쉬움 하나님 찾아. 그래서 사울 왕을 따랐던 장군들까지 다 멸망을 당해요. 이게 역사예요. 이런 걸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재물이 많고 지혜롭다고 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하나님처럼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두루를 싹 죽여버리겠다. 네가 죽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이라 이런 말을 네가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죽으면서도 하나님이 이웃 나라를 해갖고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바닷 가운데 너를 빠뜨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 철이. 그런데 네가 죽으면서도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 하겠느냐. 이 말은 이만희한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이만희가 지금 자기가 뭐 보혜사다, 자기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니까. 그런데 그런 엉터리없는 얘기를 하는데 지가 죽으면서도 하나님이라고 그러려나? 하기야. 박대성이도 죽으면서도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라. 3일 만에 부활한다. 근데 아직까지 안 살아났어. 지옥 가 있겠지. 마지막까지 속이는 그런 거짓말쟁이들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여러분이 볼 때요, 우리가 제일 사람을 볼 때 뭐가 중요한가? 마음이에요. 마음이 진실한가? 거짓이 없는가? 그러죠? 그리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은 의리와 신의를 지켜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이 친구를 사귀어도 오랫동안 친구가 되고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부부관계도요, 정직한 사람은 신의를 지켜, 믿음을 지켜, 서로 믿음을. 신이라는 게 믿음이거든요. 서로의 믿음을 깨트리지 않아요. 그게 사람 됨됨이죠. 이게 안 된 사람은 가까이 하면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누굴 찾느냐? 그런 사람을 찾는다. 그런 사람 만나기가 어려운 거야. 다윗처럼 편하지 않은 사람, 아무리 축복해줘도, 왕이 앉아가지고 막 돈이 그냥 재산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줘도 새벽에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성도들한테 잘 섬기고 대접할 줄 알고. 아이고, 집사님, 그렇게 집사님 부자인데 그렇게 겸손하세요? 내가 뭐 겸손할 게 뭐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 주신 거 이렇게 나눠서 같이 쓰라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렇게 겸손하게 말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줘요. 나는 그런 목사가 되려니까. 나는 절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목사가 될 테니까, 변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에 변함이 없는 그런 목사가 될 테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그런 사람이 돼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될 테니까 나를 한번 축복해 줘보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절대 내가 이 자리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돼도 겸손한 마음으로. 보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다 그
국무총리 후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번 국무총리 후보도 교회 집사더라고요. 여의도 무슨 집내교회 집사, 항 법무부 장관도, 지난번에 낙마했던 그분도 기독교인들이고, 그 다음에 보면 방산비료 터져가서 가신 장로님도 교회 세우신 분이고,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신 거죠. 지금 그 얘기할 시간 없어요. 두로가 이렇게 지혜롭고 재물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처럼 마음을 높였다 이거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시돈 이야기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랬죠. 시돈, 두로 나라 옆에 또 시돈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도 심판을 받게 돼요. 전염병으로. 그 다음에 25절에서 26절은 이스라엘이 이제 다 이렇게 흩어졌어요. 유다도 다 흩어졌는데 다시 모으리라. 다시 모아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게 하리라. 그때 너희가 나를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죠. 다 없어진 나라가 없어졌는데 다시 모아서 다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면 이건 신이 아니고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암 환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나라가 70년 동안 없어졌는데 각지에서 다시 다 모아가지고 나라를 세워준다는 게, 이게 암 환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라고요. 암 환자는 한 사람이니까 한 사람만 극약 처방을 하면 살아나겠죠. 근데 이건 수많은 곳에 흩어지는 사람들을 모아서 국가를 다시 세워주겠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다 찢어박이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인간다운 인간, 지금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변함이 없는 인간, 정직과 성실과 근면과, 그죠? 신이,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하나님 앞에 실망시키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겠다고 기도하시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다시 축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배웁니다. 두로가 왜 망했는가? 교만해져서 망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그러고 하나님처럼 마음을 높였다가 망한 겁니다. 저희들은 두로를 보면서 겸손해지게 하옵소서, 변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마음껏 축복해도 변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건축원금, 그리고 방송 성경금, 신방 감사원금, 일반 감사원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